주님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은 순례자의 길로 잘 알려져 있고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은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순례자의 길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루트가 있으나 주로 프랑스 각지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북부를 통과하는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사나 기독교 신자들은 성지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커다란 소원이었으나 기원후 638년 셀주크 투르크가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한 중도 지역을 장악하면서 성지순례가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찾게 된 곳이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입니다. 9세기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성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고 성 야고보를 스페인의 수호성인으로 모시게 되면서 오늘날 순례의 길이 생겼습니다. 산티아고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성 야고보의 스페인어 발음으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는 구별하기 위하여 흔히 대야고보로 불리는 성인입니다. 제베데의 아들로 천둥의 아들로도 불리며 신약성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형으로 갈릴리아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다른 사도들처럼 야고보 사도 역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은 물론 전승에 따르면 멀리 로마의 속국인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고보 성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자로 만든 사람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며 이에 성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로데 왕 아그리파스 1세에게 체포되어 기원후 44년 39세의 젊은 나이로 참수를 당하여 제자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이후에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안장되었다가 야고보 성인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서 선교했다는 기록이 있어 이스라엘의 서쪽 야파에서 그의 제자들에 의해 돌을 깎아 만든 석선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고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이베리아 반도를 거슬러 올라가 스페인 북부 해안인 갈라시아 지방의 피스테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피스테라는 반도의 끝에 있는 대서양 바다 위로 높이 솟은 바위이며 폭풍우와 암초를 피해 벼의 항로를 유도하는 등대가 있어 불빛과 기적 소리를 내는 곳입니다. 이곳의 바위 위에는 청동으로 만든 등산화가 있고 중세 시절부터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옷과 신발을 태웠는데 옷과 신발은 자신을 얽어매어 왔던 과거의 그 일상적인 삶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승에 따르면 그 후 야고보 성인의 무덤은 정확한 위치를 모르다가 세월이 흘러 814년 언둔자 펠라요가 밤길을 걷다가 밤하늘을 비춰야 할 별빛들이 구령지의 들판을 맴돌면서 춤추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곳을 조사하여 성 야고보의 무덤을 발견하면서 이 지역을 빛나는 별의 들판이라는 뜻으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 부르며 성지로 초항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스텔라는 별을 가리키며 콤포스는 우리가 대학 캠퍼스를 이야기하는 캠퍼스와 같은 말인데 들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나는 별의 들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시 아스투리아스와 갈라시아의 국왕 알폰소 2세는 829년 그 묘지 위에 교회 건설을 시작하여 레오네 알폰소 3세 때인 899년에 로마네스크 이전 양식의 교회가 완공이 됩니다. 그 후 서기 997년에 이 교회는 코르도바의 칼리프인 아비 아미르에 의해서 불타게 됩니다. 현재의 대성당은 1075년 카스티아의 알폰소 6세의 제위 시절과 디에고 펠라이스 주교의 후원으로 시작되어서 레온의 알폰소 9세 때 정식으로 1211년에 축성을 받고
성당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가리비가 순례길의 상징이 된 이유는 대야고보의 사망에 얽힌 전설 때문인데, 그의 시신을 제자들이 배에 실었더니 이 배가 이베리아 반도까지 무사히 떠내려갔으며 시신과 배에 가리비가 잔뜩 달라붙어 시신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전승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무어인들에게 많은 영토를 빼앗기다가 국토 수보 운동인 레콘키스타 동안에는 해당 성역과 성야고보의 존재는 이교도인 이슬람들로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수호하는 수호성인으로 섬겨지는 동시에 타 종교인 상대로는 적대감을 부추기는 매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콘키스타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는 매년 겨우 수백 명의 순례자들만 찾는 매우 한적한 순례길이었으나 1987년 유럽 평의회가 첫 번째 유럽 문화의 길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선정하면서 순례붐이 다시 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바울 2세가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를 방문하였고 1987년 연금술사의 저자 파울로 코엘료가 순례자라는 책을 출간한 이후 이 길은 더욱 유명해졌으며 그 후 1993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세계 각지의 순례객들이 많이 찾는 이런 유명한 순례길이 되었습니다. 성야고보 축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교황의 칙령에 따라 성서론 해 또는 희년이 선포되어 이 시기에는 순례객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로마, 예루살렘과 함께 중세시대에 기독교 순례자들의 매우 중요한 순례길 중 하나였으며 죄에 대한 보석으로 주어지는 대사 중에 산티아고 순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은 1200년 역사가 넘는 가톨릭 순례길로서 여러 루트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길은 프랑스 루트이지만 그 외에도 스페인 루트, 영국 루트, 포르투갈 루트 등이 있습니다. 현재도 열성적인 순례자들에 의해 새로운 루트들이 발견, 조사 또는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알려져 있으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대표되는 경로는 프랑스 남부의 생장 피드포르에서 출발하여 피레네 산맥을 넘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이르는 프랑스 루트인 까미노 데 프랑세스이며 바스크주, 아라곤주, 나바라주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갈레시아 지방으로 나아가는 루트로서 하루에 20km 이상씩 30일에서 40일을 걸어야 하는 80km의 긴 여정입니다. 목적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서는 매일 정오에 순례자들을 위한 미사가 열리며 미사 도중에 순례를 완수한 사람들을 호명하는 이런 예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서쪽으로 약 90km 지점에 있는 프랑스의 땅끝 마을이라고 불리는 피스테라에서 프랑스 루트는 끝을 맺습니다. 피스테라에서 순례자들은 중세의 전통에 따라 자신의 신발이나 옷가지를 태워 대서양 바다에 띄우는 예식을 거행하며 순례의 대장정을 끝냅니다. 순례가 시작되는 지점의 성당이나 순례자 사무실에서 순례 여권을 사야 하는데 이 여권에 있어야 순례자 숙소인 알베르게나 레프요에 묵을 수 있으며 이 여권의 확인 도장인 쉐요를 충실히 찍어야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순례의 증거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순례의 상징인 조개 껍질은 순례의 길잡이로 곳곳에 세워져 있고 그 표시를 따라 걸으면 스탬프를 찍는 장소가 나오는데 패스포드에 스탬프를 찍어 그 구간의 길을 걸은 순례자임을 인정을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자 사무실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 44만 6,035명이 이 순례길을 모두 걷고 순례 인증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사정에 따라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간 걷는 사람도 많은데 이 인원을 합치면 연간 6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외국 순례자 중에는 미국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인, 독일인이 많은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많아 우리 주위에는 이미 순례를 다녀온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순서는 마감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사정이 허락되시면 한번 순례를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